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진실함이 통하면 사실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간관계에 놓여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사람들도 그 진실함을 알게 될 거고 모든 관계는 회복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문구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사람의 생각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창살 없는 지옥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남는 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밖에 안 남아요. 우린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마 바쁘실 겁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놓치며 살 때가 많아요. 이 주일날 그걸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1부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요 여행 가 있어요. 좋은 데 가 있겠죠. 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여행의 맛은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맛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요. 오늘 예배가 여행 다녀온 사람보다 힘이 나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좋은 체험을 하고 온 어떤 새로운 경험보다 오늘 예배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거 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나 아니에요. 안 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나가 아니고 실패한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나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 주일날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와 빛이 난다. 아멘이. 여러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야 번성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저기 왜 나오는 사람마다 다 빛이 나냐. 네, 나가실 때마다 빛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셔야지 누가 성공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아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사회의 지위도 높아져야지.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아무도 관심 없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고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그 가치를 발견만 하시면 나머지는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라 되리라. 피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되라도 아니에요. 하라도 아니에요. 되리라. 뭐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실까요? 그걸 여러분이 딱 질문하면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아직도 그리스도 아닌 내 생각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내게 답으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뭐가 끝났냐? 지금 내게 문제 와 있는데, 지금 내 힘이 고된데, 내 삶이 고된데,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요, 언제 많이 분열되냐? 위기 만날 때 분열되죠. 근데 여러분은 위기 만날 때 분열이 아니라 위기 만날 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너무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차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위기가 오니까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분열되기 전에 사실 내 생각이 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생각이 분열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그래요.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근데 대부분 분열되는 사람 보면요, 다른 생각에 잡혀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안 나오죠.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분열하지 마시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연초에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쑥스러워하셔서 옆에 사람 못 쳐다본데 어떤 분은 기회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십니까? 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숨지 말고 저를 좀 보세요. 눈을 좀 마주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눈을 마주칠 때 역사하셔요. 규진아 목사님을 꼭 보고, 규현아 목사님을 꼭 봐줘. 부탁해. 오늘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에 언제 눈을 마주치겠니? 눈을 마주치세요. 눈을. 뭐가 여러분들을 강단의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만듭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죄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 주 실수했어요. 제 동생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문구를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육아가 안 끝나. 왜? 아들 4명이라. 근데 저는요 뭐가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사가 안 끝나요. 이사가 안 끝나요. 와 진짜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번 주에 내가 다 정리하려 했는데도 안 끝나요. 또 뭐가 나와요.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하는 거야. 그게요 아주 짧은 말인데 저한테는 깊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요, 광야 생활, 이사 생활이 생각났어요. 광야는요 완전 이사 생활이었어요. 맨날 다시 천막 치고 다시 천막 걷고 또 천막 치고 천막 걷고 맨날 이사 생활이었어요. 이사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광야 생활에 지금 들어갔구나. 이사를 즐겨야겠다. 에? 짐 풀고 버리고 다시 싸고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사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총 정도까지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군요. 계속 이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떠나 더 큰 교회 주신다면 갑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 더 큰 뜰을 주시면 갑니다. 237 치유 서밋 하러 갑니다. 하나님 뭐 문제 됩니까? 어제 지었어도 오늘 가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완성됐는데 내일 떠나래요. 떠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안 되면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누려야 될 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위기 만난 빌립보 교회에 뭘 얘기하냐? 같은 사랑을 품어라. 우리가요 함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다 생각되십니까? 기억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도 위기였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위기였어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세상적인 게 상관이 없었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해 우리가 서론, 그 원단 말씀 서론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걷는다. 우리가 뭘 심었는지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는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마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결론이 뭡니까? 나의 의식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알람을 맞추라고요. 정시로 알람 맞추고 정시 기도가 되는 분들은요, 나를 객관화하는 일기 쓰는 시간을 좀 만들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써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내가 하루를 진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오늘 진짜로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살았는지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불신앙했구나 아니구나, 말씀을 기억했구나 아니구나 보여요. 그러면 내가 바꿀 게 진짜 사실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나를 객관화시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힘을 얻으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게 영적 통찰력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포럼도 제대로 하면 일기나 마찬가지예요. 포럼을 제대로 하는 게 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며 실제로 내게 답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 일기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기보다도 위대한 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럼을 정리만 잘해도 여러분이 객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가 누려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고요, 땅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고요,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나라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세계관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누려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죽음은 세 가지 죽음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아멘.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한 해방이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망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참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복해야 될 마음, 겸손한 마음. 근데 어느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남을 나보다 괜찮다, 좋다 라고 여기랍니다. 아멘이 왜 없습니까? 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분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남의 실수만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수준, 표준이 오늘 필요 없음이 결론 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준과 표준은요,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요, 필요 없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뭔지를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나으니까요? 아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 순간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사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해결됐느냐, 그 눈을 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막 분열하자 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지 싸우지 말고 다투거나 막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돌아봐라 라는 거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뭡니까? 이 사람의 부족함을 봤으면 지적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조용히 채워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죠? 부족한 게 있으면 조용히 채워주고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도 또 얘기해주고 또 바꿔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긋지긋한 놈 이럴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결론 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뭘 해줘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나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부족함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전도자 바울이 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면,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르치기 전에 뭐가 되느냐?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아닌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사는데 누굴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아닌데 누굴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중요한 키워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본체라는 것도 되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있는 성경은 조금 표시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겠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는 건요,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나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찾아봐야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6절에서 28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의 본체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시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로 오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어.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우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버리고 뭐 없애고가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감추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죠. 우리는 능력 있다고 자랑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 뭘 되면 막 된 걸로 막 자랑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감추시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 감추신 그 은혜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 알고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런 존재신데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순간 뭐가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냐면 여러분의 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의 한계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우리의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감추고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을 감추시고 오셨다라는 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계가 무너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메시지 들으면서 막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오셨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나의 한계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내게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메시지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나? 실수가 없나? 신학적으로 맞나? 이해하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갑자기 어디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무너지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과 같으나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지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성취되는 현장 속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붙잡고 누려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사세요.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 하고 드세요. 막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모든 DNA와 신경과 세포와 모든 내 육신이 강건하 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의 손길을 축복하며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하고 드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 어려워하는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죄 없이 오셨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한계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배움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어떤 배경의 출신의 한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한계는 원죄구나. 내 인생의 진짜 한계는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내 인생의 진짜 한계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구나. 이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히 깨트리신 거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네, 막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뭐 사람들은 이래저래 막 분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뭐 서로 교제하고 놀 때는 이런저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사신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건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중의 언약이죠.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진짜 나이가 드실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익어가는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사람들이요 뭔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 얘가 뭡니까 넉살이 좋다. 뭐 여기 발음이 안 나오네. 사교성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정정 원사님. 아니 제 동생이 그래요. 수련회만 가면요 기린처럼 목이 쫙 길어져요. 그리고 모니터합니다. 잠수하면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듯이 안녕. 동네방네 친구를 다 만들고요, 다 인사하고요. 얼마나 그 넉살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를 가든지 이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도요 전부 쟤는 넉살이 좋아, 현우는 차가워 막 이래요.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건요 오래 못 가요. 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그 영적 매력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실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이 말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살지 않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밥 먹고 사셨고요. 예수님도 변소 가고 사셨고요. 인간처럼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중심으로 안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명예와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바꿔버리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 기도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마.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육신 싸움 끝내.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육신 싸움 끝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뽑아.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알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천장을 받쳐주는 게 들보잖아요. 엄청나게 힘을 분산시켜주는, 힘을 분산시키고 힘을 유지시키는 게 들보입니다. 근데 그걸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유지시켰던 게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지탱했던 게 뭡니까? 그걸 뽑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고 뭐 하라고 합니까? 그거 뽑아내고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공세기 기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세기 기간 동안에 이 삶이 예수님의 낮추심입니다. 그래서 비우심과 낮추심은 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실제로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을 매다는 게 이 십자가였어요.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틀. 가장 저주를 받는 사람이 매달리는 틀이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의 사형 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안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저주되는 사형 틀에 매달리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도 원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전부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셨어요.
인간이 가장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형 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재앙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도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저주에도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재앙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모든 세 가지 권세에서 여러분은 완전 해방. 죄 책감, 죄 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저주 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재앙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게 한다고요. 세상 나라에서도 사단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위대한 이름이고 완전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됩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두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죄, 저주, 재앙이 힘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가 여러분에게 힘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영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암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학적으로 그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암세포가 몇 개씩 일어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 그걸 다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 뛰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은 보험 몇 개 든지 모르겠지만 전 보험 하나도 못 들었어요. 헌금한다고 바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 우리 부부가 또 헌금한 걸 결산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헌금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지? 여러분이 먹여주셨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거든요. 작년에 5천만 원 헌금했어요. 대단하죠? 작년에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저 집 없습니다. 저 차 없습니다. 다 교회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죠. 인천 번석께서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전 나가야 돼요.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여유가 돼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유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감당할 게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데 누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느냐. 그게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축복받는 거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축복받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진짜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1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365번 적혀 있겠습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주석가들이 분석했더니 365회 적혀 있대요. 어떤 주석가가 얘기했대요. 왜 365회 염려하지 말라고 적혔냐? 1년 365일이기 때문에. 근데요. 매일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는요. 누가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해서 그걸 좋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축복하셔서 배로 들어오게 하시고 배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동경예수복음교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갔다 오신 김미경 원사님이 저한테 계속 기적이라고 계속 기적이래. 제가 가서 봤는데 이건 성도님들을 봐도 기적이고 목사님을 봐도 기적이고 상황을 봐도 기적이래. 미라클. 아니 여러분 동경예수복음교회 목사님 가신 4년 됐어요. 이번에 류 목사님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류 목사님이 너무 좋아했대. 우리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사진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비서한테 이번에 가는데 스케줄 잡아봐라. 근데 이미 모든 게 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늦었어. 모든 스케줄이 잡힌 상태라서 시간 빼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될 때 얘기했죠. 너무 감사한 건
시간표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일본 총회에 가입 서류를 내셨답니다. 일본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 기적이라고. 미라클. 우리 교회 이름을 기적의 교회로 바꿔야 될까 봐. 진짜요, 여러분. 총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거 기적이라고. 일본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은 게 기적이라고. 그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기쁘게 했대요. 순서를 맡길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했대요. 더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가서 일정을 봤는데 일본 집회 일정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조금 스케줄 조정하고 여러분에게 확정된 스케줄을 공개하고 확정된 이제 이제 들어가는 예산을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셨으면 좋겠지만 성도님들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의 응답도 받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도 받으시고 또 후원하는 선교의 응답도 받으시는 우리 선교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땐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이 1월 달부터 말씀을 하나님 확정하여 하나님 올 한 해 응답 25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 영향받지 말고 참된 해방을 누리는 개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불신자가 옆에서 보고 알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